러브레벨 사랑의 역습 시리즈 2 노이즈 캔슬링 사랑의 시그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어폰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죠. 물론 디자인도 있겠지만, 노이즈 캔슬링이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의 소음을 차단해서 우리가 오로지 그 음악에 잘 집중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이 노이즈 캔슬링을 생각하면 소음을 막는다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노이즈 캔슬링의 방식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귀를 막아 소음을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어폰이나 헤드폰에 달린 마이크로 주변 소음을 감지하고 내부 회로를 통해 그 소음과 반대되는 파동을 만들어 보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외부 소음과 반대되는 파동을 보냄으로써 반대 파동과 만난 이 소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랑의 역습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노이즈 캔슬링을 왜 얘기하는 걸까요? 이러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같은 삶의 방식이 혐오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혐오가 가득했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인 1세기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도 직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책 베드로전서 순례자의 소망과 영광이라는 책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가증한 것 때문에 몹시 혐오를 받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저자인 수에토니우스는 네로가 새롭고 유해한 미신에 의해 고무된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을 찬성했다.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당시 성도들은 여러 비방의 소리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비방의 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지위 상실, 나아가 생명의 위협까지로도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도 이 당시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오프라인을 넘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근거지, 영포티 등 서로를 비난하는 표현이 넘쳐나며 기독교 신앙을 조롱, 냉소적으로 비하하는 소리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혐오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들립니다. 슬프게도 교회 내부에서도 시기와 차별, 험담, 뒷담화,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 등 내부의 그런 혐오의 노이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혐오의 파동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사랑의 파동을 보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혐오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혐오의 노이즈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혐오의 세상에서 사랑으로 이겨내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의 상속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팎에서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늘 말씀에 나타난 권면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고 이 박해는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서 구별하여 초회시키는 관습과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념에서 나온 것이 그리스도인은 인류를 증오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과 비난을 들으며 살아간 입장에서
그 누구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8절과 9절의 권면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를 향한 비난에 강하게 대응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들고 그 사랑하는 것을 하기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러한 겉면을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상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이어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저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이 복을 기업으로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은혜로 거저받은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복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론 머스크 같은 이 부자들에게 너 진짜 거지다 라고 누가 시비를 건다면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할까요? 좀 흔한 표현으로 긁힐까요? 혹은 이자리에 여러분들은 정말 다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사람한테 가서 와 진짜 못생겼다, 와 진짜 별로다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긁힐까요? 저는 긁힐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설교 원고를 쓰면서 나는 긁힐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좀 했는데 여러분은 긁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말에 일일이 상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제로 그러지 않을 뿐더러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면 저럴까,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바로 복의 상속자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겁니다. 정리하면 복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비난과 혐오의 소리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그 소리에 긁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주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입니까? 아니면 비난과 혐오의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복의 상속자이심을 믿는다면 세상의 비난과 혐오의 소리를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힘입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사랑의 파동을 보내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혐오에서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복을 이어받은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세상의 비난과 소음의 주파수를 차단하여서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악을 축복으로 되갚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괴롭게 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제안할까요? 바로 EJ, 눈에는 눈,
이해는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해는 이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한 대응 방식을 이야기하죠. 이는 말 그대로 혐오를 받은 그대로 갚아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혐오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혐오가 가득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줍니다. 그 핵심은 9절에서 말한 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나에게 비난의 소리를 전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복을 빌다라는 말은 그냥 말로만 좋은 소리, 복을 빌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욕과 비난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똑같이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단순히 참고 침묵을 지키는 정도도 아닙니다. 그 이상을 넘어 진심으로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방하는 걸 참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건 진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이 있기를 구하며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8절은 우리에게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는 3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바로 이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획일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소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서 그런 하모니를 듣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음을 합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잘하는 능력들은 다 다르지만 그것들을 서로 맞춰가며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정한다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 당시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당시 동정과 형제 사랑이라는 용어는 친족 간에, 친가족 간에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과 함께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동정과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족처럼 여기고 대해야 함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친가족처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영적 가족으로 여기며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 나를 비방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상심한 이들에게는 손을 내밀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당시 경쟁적이고 계층화되었던 사회 배경 속에서 보면 이 당시 비천한 자에게만 나타나고 표현했던 이 표현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이 겸손한 사람들은 타인의 권리를 위협하지 않고 자신에게 정당하게 분배된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겸손은 연약함과 수치, 자신의 명예를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알리는 표시였던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내 지위를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겸손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나를 지키심을 신뢰하기에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낮아짐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스스로 상대방을 향한 악한 말을 그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 화평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쉬울까요? 이건 쉽지 않다라는 건 이 자리에 있는 제 모습을 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도 정말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길을 행하신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 그 혐오의 한복판에서 욕을 당하셨지만 동일하게 그들에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 마지막까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며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힘입어 악을 선으로 되갚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EJ,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혐오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임을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혐오의 상황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이 혐오의 시대 속에서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혐오의 파동을 보낼 때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사랑의 주파수를 보내어서 혐오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차단시켜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악을 축복으로 되갚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주의 시선에 고정하고 모든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우리가 혐오의 시대에서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12절 말씀은 베드로가 시편 34편 1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또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블레셋에서 피했을 때 블레셋 족속 가운데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겪는 비난과 혐오,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지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비난과 이 혐오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가 혐오 속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혐오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바라보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 비난과 혐오를 행하는 자들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자들을 심판할 권한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비난과 혐오에 대한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확실한 그 재판관 하나님께서 비난과 혐오를 하는 자들의 잘못을 아시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분의 보호하심과 복을 상속받은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혐오의 시대에서 사랑으로 이겨내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한 비난과 혐오를 심판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아직 여러분이 그 심판권을 가지고 비난하는 비난으로 대응하고 분노하고 계십니까? 이젠 그러지 마십시오. 앞에서든 뒤에서든 나를 향한 비난에 혐오, 내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저 혐오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혐오의 시대 속에서 사랑으로 이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비난과 혐오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혐오의 시대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따 함께 부를 찬양인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을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려진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이 혐오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혐오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은 그들이 비난하는 대로, 그들이 혐오하는 대로,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대로 똑같이 비난하고 혐오하며 그들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긍휼함으로 용납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혐오의 시대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혐오의 시대에서 EJ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라는 폭풍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자녀로서 그들을 품는 사랑의 파동으로 혐오의 시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로서 혐오 시대 속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